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주 배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가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 있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그것을 어찌 알았는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사람들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두 번째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장소를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배신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을,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이 일은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인 것입니다. 이 배신을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배신을 경험하였을 때에 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두 번이나 경험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사람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장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역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을 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후에야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맹세를 하죠. 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건들지 말아라. 맹세해라. 다윗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맹세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다윗을 붙잡으려고 군사 3천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맹세까지 하고 돌아섰던 사울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시편 54편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54편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54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을 대상으로 두게 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배신을 당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사람을 넣고 사람을 신뢰하고 믿다가 나중에는 뭐 발등에 그 도끼 발등에 찍힌다 말처럼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히는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가족까지도 배신하고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 이렇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으면 좋죠. 신뢰가 있는 관계를 쌓아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실 일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 십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하길라산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길라산 길가에다가 진을 치게 되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천이나 되는 군대니까 군대를 이렇게 동그랗게 진을 치고 그 한가운데 안전히 거하면서 잠이 듭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군사들도 다 잠들 테고 경계병들만 몇몇을 세워서 이렇게 경계를 서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아비새와 더불어 늦은 밤 몰래 사울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12절 말미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몰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경계병 외에 다 잠들어 있는 것이고 경계병조차도 뭐 지금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뭐 일방적인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경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경계도 허술할 테고 뭐 그러한 상황에 몰래 숨어든 다윗과 아비새는 쉽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을 깊이 잠들게 함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잠들게 한 것이 혹 다윗을 시험한 것일지는 않을까요?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들을 깊이 잠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다윗의 원수된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번에도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사울을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고백 속에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이렇게 가만히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기에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게다가 저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일하면서 행실이 나빠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정의로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보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것을 심판하겠습니다. 정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결코 제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을 위해서 혹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다윗도 시편 54편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억울한 마음, 그 배신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악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 마음 고백 속에는요,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 걷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대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낼 힘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뢰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다가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파하고 그 배신의 아픔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 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을 사람, 믿을 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뜻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계속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출하는 이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그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병들은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국민들은 공포에 떠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각처에는 지금 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기후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듯 보입니다. 우리 시간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며 나가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